빌립보서 1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1,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verse 7 and 8. We going to read it together.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7절 그 첫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가 나의 결박당한 일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쉐어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또 주의 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반대가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위협을 겪지 않지만 지금 우리 성사님들이 겪는 그런 위협을 겪지 않지만 이제 미국도 도처에 사탄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 해 전만 해도 여러 가지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전도로 가는데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도대체 아파트에 전도하러 가면은 그냥 그 매니저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한 번은 그 게이트 있는 그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전도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바로 그들과 싸운 게 아니고 바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딱 잠궈놓고 경찰을 부르고 이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면 정말 평생을 감사하겠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누가 환영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잠잠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지 하나라도 꼭 여러분이 비를 보낼 때도 전도지 끼워서 보내고 저는 그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8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그 성도가 보낸 빌에다가 비를 보낼 때 전도지를 끼워갖고 보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비를 돈을 하면서 그 전도지를 읽고 그가 구원받고 그가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지 하나로 18명.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 그 미국 교회에서 놓고 간 전도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전도지를 준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미국 교회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번은 그 교회 바로 앞에 피자 핫이 있었어요. 그 식사로 이제 갔는데 주문을 이제 해놓고는 목사님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주문을 이제 한 다음에 전도지를 가지고
각 테이블에 갖다가 다 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백인 여자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매니저를 막 해갖고 응? 위끼리 진짜 내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칼버트 목사님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무안도 당하고 욕도 당하고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당하다 결박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지 않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마인풀, 전도자 하나라도 우리가 식당을 가든지 그로서리를 사러 가든지 항상 전도자 하나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간단한 그 순간에 그것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또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잠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요. 가령 여호와의 증인 왜 그들이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우선 지옥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변절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블을 하지만 성경을 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 주장하고자 하는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 중요한 교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사랑의 주님, 온유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 그 주님의 입으로 첫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공생이 시작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마지막 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살았지만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다음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못에 가서 물 한 방울을 마시고 싶어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그걸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지옥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 말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똑같은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 지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몰몬교라든가 이런 아주 내놓은 그런 여호와의 증인 한국의 통일교 그건 그만두고라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장로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거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30년 동안을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무슨 정말 날라리 그런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교의 그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타락하되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조건 아무 조건이 없이. 근데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주님을 믿을 능력도 없다. 그게 칼빈의 교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언제 한번 자세하게 그것만 따로 가르칠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에게 다 맡겼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을 능력도 없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자, 보세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입니다.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믿으면 믿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조건부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칼빈의 교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 방문에 가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 문 밖에까지, 문 앞까지, 자기 집까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자기들이 거절했어요.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게 주님 잘못입니까? 그 다음에 unlimited, limited,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만 구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봐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세요. 자, 우리 찾았으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들으세요. 3장 8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43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멸망하고 소수만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요. 하나님의 원하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어쩐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칼빈이 리미티드 어턴만, 소수의 제한적인 사람만 구원받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 교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리가 뭐냐 하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끝까지 참고 지켜야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직접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리를 믿어야 될지 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될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펴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난번에 가르쳤는데 이 부분이 왔으니까 복음을 우리가 디펜드 우리가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걸 보다 삼중 개런티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세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사람 다 같이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알고 내 양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뭘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결코 멸망치 않을테요. 결코 never.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셨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 말을 이건 진짜야? 진짜야? 이 사람들 잘 안 믿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의 눈물에 약해요. 여러분 다급하면 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든 줄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절대 그게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러고 기도하니까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보시고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이사야에게 내가 내 종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표적까지 주님이 이 아하스 왕의 태양 그러니까 태양력에 의해서 이 해가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하겠느냐 뒤로 나가게 하겠느냐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나 뒤로 그러니까 뒤로.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뭐 이것은 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is impossible.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계속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세상에서는 뭐 프린스턴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완전히 무슨 이미 그런 데는 신학교는 데드 다 죽은 신학교예요. 여러분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어떤 악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에 중복된 건 다 뺐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준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반복되면 반복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도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주제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총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반복해 줄 때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삼중 계란틀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뭡니다 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지요. 그 다음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요한 1서 4장인가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를 사탄을 가르쳤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가는 자보다 더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칼빈의 교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근데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그 구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기도 어떤 사람이 장로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 볼 때는 구원받았지만 그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성경대로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감리교회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가 목사가 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감리교 요한 웨슬리의 회심, 그게 컨버션. 여러분 보세요. 근데 감리교 요한 웨슬리가 그걸 가르쳤다는 보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거죠. 조건 없이. 구원은 조건부예요, 무조건부입니까? 조건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복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잘못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로교 다닐 때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건지 지식으로 믿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영향을 받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할 수도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정말 자기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주님을 딱 떨쳐놓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내가 장로회 다닐 때 다 믿었지만 내 삶을 보면 믿는 건 믿는 거이고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복음, 깨달은 복음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전하고 있으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6절에서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통 강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잘못된 가르침은 이상하게 미혹을 받아서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가 그냥 목사라 그러고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면요, 들으면 금방 분별이 돼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만일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된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또 믿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야 전도할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간다, 하나님 믿는다, 그 말만 딱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그 마지막 사역은 그랬죠. 나의 결박당한 일과 다시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세요.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아주 컨펌 확실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하고,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리킨 것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 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그러지만 이 복음을 클리어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매주 전도 방문을 통해서 교회 안 나간 사람은 거의가 만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교회에 나간 사람이 10집을 문을 두드리면 9집, 10집이 다 교회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이런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을 변호하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하나라도 나누면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일에 어떻게 동참했느냐. 에바브로도를 8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격려하고 이루함으로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4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3절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고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요 서론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에 같이 정말 협력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순종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자식과 사사건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자식은 자식이지만 똑같이 엄마가 10달 동안 임신해갖고 해산에 수고를 해서 낳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떠겠습니까?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임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부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주님이
주님의 사랑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도요, 조건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그랬고, 많은데 조건부가 있어요. 구원은 전혀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도 하고 구원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한 일과 또 복음을 변호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복음을 변호하는 일과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당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